우리 한국 땅이 참 좁은데 미국은 확실히 땅이 넓은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조그만 야외로 나가도 참 널널한 초목이 있고 그런 걸 보면 참 복받은 땅이다 생각이 듭니다. 혹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서부 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면 내려다보면 정말 쓰지도 못할 땅, 누가 여기 살겠나 싶은 그 땅들이 얼마나 넓은지, 이 좁은 땅에 살았던 사람들로서는 이 미국 땅의 넓은 것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땅은 한 평도 없다는 거죠. 이 넓은 땅에 살면서도 내 땅은 한 평 없는 그런 이 땅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우리 이 한국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땅 한 평 없이 시작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 뭐 거기도 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땅이라도 지금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들은 땅 한 평 없이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에 해당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동네로 말한다면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비옥한 땅, 그 땅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정착한 바로 그 땅인데, 거기에서 4대가 같이 살게 되죠. 4대 손, 그러니까 증손자까지. 요셉이 살다가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참 천신만고 끝에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또 그가 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적인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로 있던 이 요셉의 기발한 가뭄 대책, 그래서 땅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고 주변국들에게 곡식을 팔고 하는, 그래서 다시 그 가족,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로 이제 이주를 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되죠. 거기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을 하게 되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처음 그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땅으로 그렇게 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고, 지금까지 몇 번의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시조 때부터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받긴 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땅이 자동적으로 자기들의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한 땅이지만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서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지만 직접 싸우고 전쟁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땅이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3번의 큰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에 있는 이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죠. 우리가 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아니고 요단강. 그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큰 강줄기입니다. 이 요단강 오른편의 땅을 모세가 죽기 전에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에게 미리 배분을 합니다. 이게 1차 전쟁입니다. 2차 전쟁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첫 시작으로 한 전쟁. 그래서 남쪽과 북쪽 지역의 많은 땅을 보통 한 5년에서 7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땅을 또 다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2차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 죽게 될 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기로 이제 결심하느냐 하면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땅과 이미 정복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10등분을 해오라고 지도를 그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탐지한 사람들이 그 나머지 땅을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10등분으로 구분을 하고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못한 땅을 다 포함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 지파가 자기가 할당받은 땅을 스스로 전쟁을 해서 차지하라. 이게 세 번째 전쟁, 3차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14장 본문은 언제쯤 이야기냐.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의 지도를 그려서 각 지파들별로 배분을 하는 이야기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후에 이제 계속 지파들에게 땅을 제비뽑기에서 나누어주는 이야기를 보면서 특이한 점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라는 지파는 땅의 2몫을 차지를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도 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편에도 또 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2지파 반 할 때 왜 반지파냐? 이 므낫세라는 지파는 이쪽에서 반지파가 차지하고 또 나머지 반은 이쪽 동쪽 가나안 땅 서편 땅에 와서도 또 땅을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므낫세는 뭐 인구가 다른 지파에 비해 특별히 많으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뭐 평균 거의 비슷한 평균 인원인데도 왜 2몫을 차지하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본다면은 야곱의 아들이 12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어떤 구원자나 또는 장자의 실질적인 기능은 이 요셉이 했습니다. 11번째 아들. 근데 요셉은 12지파의 족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의 2 아들이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2 사람인데 이 2 자녀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 틈 사이에서 12지파의 족장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이 므낫세가 바로 이 요셉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가뭄에서 구원해 준 이 요셉의 2 아들 중에 장자인 므낫세에게 장자의 기능을 했다는 의미에서 2지파의 몫을 준 것일 수도 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굳이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유다라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그 뒷면에 보면 지도들이 이제 몇 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모든 성경마다 있는 지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나눈 여기는 어느 지파 그 지도는 아무리 싼 성경책을 사도 그 지도는 다 있을 겁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지파가 얼마만큼 땅 넓이가 어떻고 이런 건데 유다 지파가 가장 넓어요. 땅 크기가. 뭐 인구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워낙 큰 땅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 거의 대부분을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그것도 좀 특이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비뽑기를 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갈 수도 있고 저곳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너희는 이 땅, 너희는 이 땅. 사실은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므낫세가 2 몫을 차지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유다 지파는 왜 그러면 특이하게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이거 뭐 왜 이렇게 서로 차별하느냐? 유다 지파는 결국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나중에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가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라면 유다는 다윗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실제적인 장자의 기능을 할 영적 장자권을 가진 지파라는 의미에서 그 땅을 좀 넓게 차지하게 하지 않았을까.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유다가 참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도 뒤에 나오고 남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도 그 감옥에 투옥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 정도가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정말 이 땅 분배하는 이야기에서 더 특이하게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농토를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성전 봉사,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에 노래하는 거, 문지기들, 그 다음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하는 성전 봉사와 각 지파의 땅에 다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별로 맡은 그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지파로 하나님이 따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농사 짓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땅 배분하는 이 이야기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이 표현을 종종 하십니다. 심심하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에도 두 번 나오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땅 배분하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이 얘기를 왜 계속 하실까? 오늘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도 대한민국보다 더 좁은 땅이라서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10지파 또는 12지파가 땅을 서로 배분을 받을 때에 이미 어떤 땅이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은 좀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좀 피하고 싶은 땅이고 소문이 다 났겠죠. 그래서 저 땅은 피했으면 좋겠다. 저 땅은 정말 좋다는데 저기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감이나 평가는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될 때에 어떤 지파는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는 지파도 있었을 테고 어떤 지파는 한숨을 푹 내쉬는 거기는 엄청난 군대가 있다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좋아서 환호성도 질러보고 이거 어떻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망한 거 아닌가 이런 단식도 해보고 하는데 만세든 단식이든 할 것이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파 레위 지파예요. 옆에서 좋아해도 이게 좋아할 일인지 한숨을 쉬고 있어도 참 너희들은 그래도 땅이라도 있잖아. 그 레위 지파는 땅이 주어지지 않는 지파이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전 봉사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야.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자기가 레위 지파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그냥 레위 지파인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 땅 배분하는 이 이야기에서 좋든 싫든 그 감정에 참여도 못하는 이 레위 지파, 외톨이가 된 사람들이 이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마치 꼭 듣기를 원하는 듯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툭 하면 하고 또 땅 얘기 나누다가 또 그 얘기 또 한 툭 던지고 이거 누구 기분 나쁘라 하는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땅 배분 이야기는 땅과 아무 상관없는 레위 지파에 대한 관점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기록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면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땅 이야기에 땅과 상관없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신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성전 봉사해야죠. 제사를 집내야 될 사람이니 다른 농사 짓고 할 수가 있나요? 온종일 밤낮으로 제사가 있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또 각 지파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찾아가서 성경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그거 하라고. 그러니 농사 안 짓고 그 일만 해야 되는데 오늘 13장 14장에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두 가지 표현으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13장 14절 표현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그 중에서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는 제사가 몇 개 있습니다.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번제 말고 다 태우지 않고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주고, 농토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곡식이나 또는 짐승의 뒷다리나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 몫으로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화제물이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신다는 겁니까? 제사 제물을 통해서 먹여주시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제사 제물이 그들의 음식이니까 농사 안 지어도 되어서 농토를 안 줬다. 이게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런 거 보십시오 한번. 레위 지파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야지만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12지파가 잘해야 됩니다. 잘한다는 얘기는 농사를 잘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이 아주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사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제대로 잘 지키면 제사장들의 음식물이 만들어지지만 이들의 신앙이 약해가지고 좀 빼먹고 그렇게 해서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당장 제사장들은 이제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레위인들이 농사 짓는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참 바르게 세워보려고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고 했을까. 그래야 그들에게 제사가 끊어지지 않고 그들의 제사가 계속되어야지만이 아니할 말로 먹고 살 음식이라도 생기니까 뭐 꼭 굳이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와 이 레위지파의 관계를 하나님께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을 시켜 놓으셨구나. 영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그래서 이 서로 공생하는 아주 기막힌 관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레위지파를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읽어볼 내용이 13장 33절에 있는 표현인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같은 말씀이죠.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앞에는 화제물, 제사 제물이 그들의 음식물이 된다. 기업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어떤 표현입니까? 누가 그들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 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의 기업이다. 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이 뭡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회사를 생각하고 공장을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오늘 기업이라 그러면은 그 농경시대는 기업이 뭘까요? 땅이죠. 농토죠. 농사 짓는 땅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는 기업, 땅을 다 주셨는데, 농토를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다. 살 수 있는 땅과 짐승을 둘 땅, 그 다음에는 뭐 물건을 쌓아두는 그런 곡간을 지을 만한 그런 땅, 그 땅을 주지, 농토는 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농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다.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 이 기업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바꾸면 여호와가 땅이다. 농사하는 농부에게는 농토가 기업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배나 그물이 기업이죠. 쌀과 물고기는 기업이 아닙니다. 농부에게 필요한 건 쌀이 아니고 농토지요. 그렇죠. 어부에게 필요한 건 물고기가 아니고 잡을 도구인 배와 그물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땅이 없는 사람은 농사 못 짓고 먹고 살 땅이 없는 거고 배와 그물이 없으면은 고기 잡아 먹고 살 기업이 없는 겁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그들의 기업이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이게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다, 레위인의 기업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12지파에게는 땅이 그들의 기업이지만 레위지파에게는 누가 그들의 기업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농토고 삶의 터전이고 삶의 이유이고 삶의 방법이고 생존의 이유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13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만 딱 떼가지고 그런 모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나머지 땅을 차지한 12지파 너희도 이 레위지파가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레위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는데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과 레위지파의 관계가 나머지 12지파 너희 모두가 본받고 닮아가야 될 하나의 표본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한 지파를 택해가지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이 말은 레위지파도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나머지 12지파 백성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땅 배분 이야기에 이 이야기를 몇 번씩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탐내고 욕심내고 차지하면 좋겠다고 좋아하는 그 땅이 참 기업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는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지. 그러나 정말로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야. 이걸 지금 12지파, 13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득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서 내 자녀의 소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업을 통해서 자녀의 소득도 얻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다. 여러분, 기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농사하는 사람에게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그게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인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모델이 아닙니다. 좋은 땅 차지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땅에서 얼마만큼 많은 소출을 만들어낼 줄 아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아닌 겁니다. 땅을 나눠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 나누는 이야기에 땅 한 평 받지 않을 레위지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을 소유했지만 땅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업을 소유했지만 기업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땅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땅의 종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의 기업으로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참 기업을 버렸으니 땅의 기업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참 기업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차지한 땅에서 노예가 되고 종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92장의 가사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참 이 가사를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죽기로 가까이 죽기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런 가사 때문에 아마 그 가사 찬송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릴까 봐 절대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동행하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정말로?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여차하면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찬송가는 영어 가사를 한글로 번역을 한 찬송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콩나물 대가리가 다 있으니까 한글 단어를 콩나물하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다 번역을 못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또 좀 축소하다 보니까 이 운율을 맞추다 보니까 의미를 좀 이렇게 빼먹고 번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492장이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라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나의 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제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까 두려운 겁니다. 기업을 받고 기업 주신 분을 떠날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을 주어놓으면 그 기업 때문에 그 기업 지키느라고 하나님 기업 참 기업이신 하나님 기업 주시는 자를 떠나더라는 얘기죠. 빵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빵은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찬송가 492장 찬송은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안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찬송가 28장에 복에 그는 강림하사 그 가사도 3절 가사 보면은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나는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자라서 언제라도 제가 하나님을 잘 떠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서 저가 하나님 안 떠나도록 저를 그냥 쇠사슬로 묶어서 주님에게 딱 좀 묶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은혜라는 사슬로 나를 묶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에게 붙여달라고. 안 그러면 저는 쇠사슬 없으면 다 도망다니고 내가 여차하면 주님 떠나고 그럴 위험성이 제가 많은 자이니 하나님이여 저를 그냥 쇠사슬로 묶어서 안 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이 가사들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기업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너 참 걱정도 팔자다. 내가 너를 떠날까? 너가 지금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동행해달라고 기도하냐? 나는 너가 나를 버릴까? 그게 걱정이야.
이게 오늘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시는 인색하신 하나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 하는 이 이야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지한 땅의 크기, 기업의 크기를 가지고 안심도 하고 자랑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낭망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땅이 기업이 아니라 땅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임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레위인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레위인으로 산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겁이 나지요. 뭐 가난하게 살란 말이구나. 뭐 좀 가진 거 없이 빈손으로 살아란 말이구나. 아닙니다. 레위인으로 살자 하는 이 이야기는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자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 손에서 기업이 사라져 나가고 주인 손에서 물질을 줄줄줄 새어나가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신앙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믿음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의 레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 되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업이 없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나는 것,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그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다른 기업은 내가 다 손해보고 놓쳐도 자의 참 기업 되시는 내 하나님은 내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차하면 제가 하나님 떠날 참 약함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니 은혜의 쇠사슬을 꽁꽁 묶어서 당신 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늘 함께 걸어가시는데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이 땅의 레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명에 찌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또 한 번의 고백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당신이 나의 기업이시고 당신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